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5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99대 1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은혜 나누겠습니다. 한번 제목을 따라해 보실까요? 99대 1. 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제가 직접 아는 것은 아니고 한 달이 걸쳐서 과거에 알던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이제 미국의 이민교회에서 많이 봉사도 하고 교회 활동을 많이 한 분입니다. 근데 제가 아는 분의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이민교회에서는 같이 식사를 할 일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이랑 같이 식사도 많이 했는데 식성이 좀 특별하다는 것이죠. 어쩔 때는 교회에서 한국 음식도 먹고 어쩔 때는 뭐 미국 음식도 먹고 뭐 중국식도 먹고 여러 가지로 먹는데 이분은 유독 아무리 맛있는 진수성찬이 가득 차려져 있어도 찾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김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치가 상에 없으면 어떤 음식을 줘도 맛있다고 인정을 안 하고 식사 잘했다라고 생각을 안 하는 그런 분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에게는 100가지 요리가 다 소용없고 김치가 있어야 나머지 요리들도 나머지 음식들도 다 맛이 있게 느낀다라는 그런 것이죠. 가벼운 예를 들었지만은 이렇게 우리 삶에서 좋은 것 100가지가 있어도 그것 하나가 빠지면 허전하고 아쉽고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의 간증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성공한 분으로 또 유명한, 제가 아마 이름만 대면 여러분 아실 만한 분인데 이분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성공하고 또 예수님도 믿어서 은혜도 체험하고 기도응답도 많이 받고 너무나 행복하고 즐거운데 한 가지 인생에서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어떻게 하다가 가정에서 부인하고 사이가 점점 멀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부인은 미국에 있고 본인은 한국에 있으면서 뭔가 계속 화해를 하고 다시 합치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분의 얘기가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여러 가지 유명해지고 다 좋았지만 그러한 사회적 성공이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을 만큼 이 가정에서의 문제가 그렇게 자기를 짓누르고 괴롭게 하고 그것 때문에 행복한 줄도 모르고 성취감도 모르고 지냈다. 그만큼 괴로웠다라는 이야기를 간증내서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것이 인생에 있지만 이 중요한 것 하나가 잘못될 때 99에 좋은 것이 있어도 1에서 문제가 생길 때 굉장히 우리는 심각한 타격을 받는 그런 것이 있는 것이죠. 아마 어떤 분은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가정이 행복하고 모든 것이 좋고 자녀들도 잘 커도 자신이 사회적으로 어떤 원하는 성취를 못할 때 또 이쪽 부분이 별로 위로가 되지 않고 내가 사회적으로 이런 거는 해야 되는데라는 아쉬움을 가지고 살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 삶에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무리 많이 갖추어 있어도 그것이 빠지면 왠지 소용이 없게 되는 그것, 중요한 그것, 우리가 원하는 인생의 그림에 없어서는 안 될 그것이 이 삶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99대 1인데요. 우리가 삶에서 갖춘 여러 가지 것들을 99라고 한다면은 이 99가 아무리 잘 있어도 하나 빠진 것, 그것을 1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숫자로 따지면은 99대 1이면은 상대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100이 있다고 해서 100이 다 똑같은 비중인 것이 아니고 그 하나의 어떤 의미와 영향력이 대단하다는 것이죠. 99로도 채울 수 없는 1의 빈자리가
우리 삶에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땅에서의 99대 1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중요한 1에서 문제가 생기면 전체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그 1이 무엇인가는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목표가 다르고 꿈이 다르기 때문에 다를 수가 있고 보통 다르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1이 충족이 안 돼서 삶에서 끊임없이 아쉬워하고 어떤 쓰라린 감정을 느끼는 것이죠. 어떤 유명한 한국의 야구 선수가 미국 메이저리그에 진출해서 오랫동안 굉장히 성공적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의 인터뷰를 보고 그분의 인생관을 제가 느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처음에 야구할 때부터 돈은 생각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이저리그에 진출할 때도 돈 벌려고 간 게 아니다. 그럼 뭐냐? 명예. 자기에게는 돈보다도 명예가 훨씬 중요해서 그 명예를 추구해서 열심히 해왔다라고 굉장히 솔직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은 남이 자기를 능력 있는 사람으로 봐주고 알아주고 박수 쳐주고 그런 것에서 삶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이런 분은 아마 돈이 아무리 많아도 명예가 없었으면 아쉬워했겠죠. 어떤 사람은 돈만은 있어야 되겠다. 내가 이 돈이 없으면은 나머지 다른 거 소용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다릅니다. 바로 이 일이 없을 때 느끼는 쓰라린 아쉬움과 결핍이 우리의 마음을 삶에서 흔들어 놓고 일상생활에서 끊임없이 어떤 마음 한구석에 괴로움을 주고 또 삶의 용기를 떨어뜨리고 의욕을 잃게 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99보다도 이 1을 잘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을 잘 알고 계셨고 이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서 비유로 풀어주신 것이죠. 누가복음 15장 4절에 보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양 100마리가 다 소중하죠. 그런데 왜 99마리를 내버려 두고 왜 이 한 마리에 이렇게 집중하느냐? 그것은 이 한 마리 자체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이 한 마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즉 지금 나에게 없기 때문에, 결핍이고 아쉬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나머지 다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닌다. 이 어떤 집중, 이런 어떤 집착, 그런 것이 우리 삶에 있습니다. 우리가 TV에서 가끔 보면 어려서 가정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해외에 입양된 그런 분들이 고향 찾아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아주 좋은 양부모를 만나서 좋은 교육을 받고 그 사회에서 외국인인데도 아주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인생을 성취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분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자기 원래 부모님을, 특히 엄마를 만나기를 원하고 그걸 찾지 못해가지고 눈물 흘리며 돌아가고 그런 모습 우리 TV에서 다 많이 봤습니다. 다른 어떤 것이 있어도 내게 없는 그 뿌리, 내가 모르는 그 뿌리를 내가 찾으려고 그렇게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인생에서 내가 꼭 원하는 직업, 내가 꼭 고시에 합격해야 되겠다라든지 아니면 공무원이 돼야 되겠다 해서 몇 년을 노력을 하고 좌절해도 불합격을 해도 또 도전하고 될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인생에 있어서 99가 있어도 그 1이 없으면 삶에 아쉬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찾아내기까지 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인생의 어떤 방황은 대부분 이런 것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비유는 해피엔딩인 것이죠. 99마리가 있어도 한 마리를 잃어버려서 아쉬웠는데 간절히 찾으니까 결국 아마 어느 외딴 골짜기에서 이 양 한 마리를 이 목자는 찾은 것이죠. 행복했습니다.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그러니까 99도 얻었고 원래 있었고 1도 얻어서 100이 채워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현실은 늘 이렇지만은 않습니다. 아예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것들이 굉장히 우리 인생에 많죠. 어려서 엄마를 잃었다.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다. 그럼 아무리 찾아도 그 엄마는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아버지를 잃었다. 아무리 아쉬워하고 괴로워해도 다시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해피엔딩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물며 자식을 잃었다. 그럼 다시 만날 수가 없는 것이죠. 잃어버린 재산을 찾으려고 노력했는데 끝내 찾지 못하고 세상을 마감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한번 그 일을 해보고 싶었는데 끝내 원하던 그 직업을 가지지 못하고 원하지 않는 다른 일을 하면서 생계를 꾸려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한번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고 싶은 간절한 소원이 있었는데 끝내 그러한 소원을 이루지 못한 경우, 간절히 바라던 자식의 성공을 끝내 보지 못하는 그런 경우, 정말 내가 이 세상에 이 작품 하나는 남기고 싶었는데 그런 소원을 이루지 못한 경우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이렇게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그 일, 99가 있어도 소용없는 그 일이 있어야 되는 그 일을 끝내 얻지 못하고 아쉬움과 쓰라림 속에서 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이 99의 9를 무색해 하는 이 간절한 결핍과 아쉬움의 일, 이것을 하나님도 똑같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도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비유에 나오는 잃은 양을 간절한 마음으로 찾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이 삶에서의 일이라는 그 쓰라림에 대한 해결책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서도 어떤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지 우리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하늘에서의 99대 1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땅에서의 아쉬움과 결핍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이 비유는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하늘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한 비유입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는 바로 회개하지 않은 죄인,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그 죄인을 말하는 것이고,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서 하늘에서 기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기뻐하시고 천국 잔치가 일어나는 상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한 명의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는 이미 회개하고 돌아온 99명의 의인을 바라보는 기쁨을 훨씬 능가하는 그러한 기쁨과 중요한 의미를 발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7절에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거죠. 비유의 의미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나님에게도 99대 1이 있는데 이때의 일은 바로 사람이죠. 한 사람, 변화되지 않고 새로운 생명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그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의 영혼이 목자를 떠나서 위태한 골짜기에서 방황을 할 때 그 양이 다시 목자를 만나서 생명을 얻고 변화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게는 99를 능가하는 일의 의미입니다. 이 사람이 회개하고 변화되고 돌아온 것이 이렇게 기쁜 일이라면 이걸 우리가 거꾸로 생각해 보면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죄를 짓는 그 죄의 심각성과 그 파괴력이라는 것은 99명이 의롭게 올바르게 사는 그 사회를 다 망쳐버릴 수도 있을 정도의 심각한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 요즘 끔찍한 사건 뉴스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것을 다 느끼고 있습니다. 99명이 올바르게 살아도 한 명이 그렇게 모두에게 충격을 주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면 사회가
다 같이 아래로 추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99를 무색해하는 이 일은 좋은 것일 수도 있고 나쁜 것일 수도 있는데 그 영향력은 대단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에서 이것은 죄인이고 죄입니다. 단 1%의 죄가 99%의 선을 다 손상을 주고 다 망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 99명보다 회개한 죄인 1명이 천국에서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의 교훈은 뭡니까? 우리 삶에서도 우리 삶의 99를 망치고 있는 이 중요한 일을 찾아내서 제거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우리는 이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 아니라 회개한 99명의 의인에 들어가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우리 한 사람의 삶은 그렇지만 우리 삶의 안을 또 쳐다보면은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 말씀대로 사는 99가 있는가 하면은 또 우리 삶에서 주님의 뜻에 어긋나게 살고 있는 우리 삶의 어떤 한 구석의 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찾아서 회개하고 변화되고 그 부분을 제거하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과제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관심사입니다. 우리 삶에 대한 주님의 관심사는 이 삶에서 99에 잘된 것이 아니라 이 일을 찾아서 주님께 다시 회개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내 삶의 아쉬운 1% 생각하면은 이루지 못한 꿈이나 내가 아직 성취하지 못한 소원, 갖지 못한 무언가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이 있어야 될 텐데 하고 애태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우리 삶의 일은 바로 회개하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한 부분이라는 것을, 이렇게 우리의 관심사와 주님의 관심사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 삶의 1%를 내가 지금 아쉽고 쓰라리게 생각하는 결핍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주님 앞에서 내가 변화되어야 할 부분, 나의 죄라고 생각되는 부분, 이것을 발견한다면 우리의 삶에는 엄청난 유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가 옮겨진다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는 당연히 회개한 의인 99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그 교회 안에도 1%의 어떤 문제가 있었고 그 부분이 회개되지 않고 변화되지 않으면 주님의 촛대가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쓰임받는 것도 없어지고 사명도 없어지고 주님과 동행하지도 못하고, 이것을 우리가 신경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에베소 교회에게 있어서는 회개의 내용이었던 것이죠. 또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회개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3장 19절에 보면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오디게아 교회도 구원받은 교회이고 구원받은 99명의 의인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그 삶 안에도 회개해야 될 일은 있었다는 것이죠. 열심을 잃어버린 것, 그것을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늘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실 때 99대 1이 있는데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그 일은 회개이고 회개를 통한 새로움이고 회개를 통해서 열심을 내고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아쉬운 것, 쓰라린 것 많을지 모르겠지만은 주님의 아쉬움을 먼저 생각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아쉬움은 성취하지 못한 것, 얻지 못한 것, 잃어버린 것은 우리 주님께 맡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변화를 원하시는 그 일을 찾아서 변화해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의 아쉬움은 이 땅에서 해결 안 되는 그런 종류의 아쉬움과 결핍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한 번도 너희가 이 땅에서 원하는 것 다 얻게 되면 풍성한 생명을 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쉬움이 하나도 없게 되고 다 가지게 되면은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주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오신 이 목자 되신 주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즉 예수님의 생명을 받으면 우리 삶에 아쉬운 것이 있어도 그래도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라고 그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신앙의 모든 위인들은 결코 삶에서 아쉬움이 없고 소원이란 소원은 다 성취하고 그런 삶을 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주님 앞에 회개한 잃은 양 한 마리였고 자기 삶에서 이렇게 회개와 변화와 첫사랑의 회복과 열심의 회복을 원하시는 그 주님의 뜻을 따라서 그 1% 주님이 아쉽게 보시는 것을 스스로 변화되고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변화된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내 소원 다 이룬다고 해서 풍성한 삶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생명이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인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우리 삶에서 부족한 것 바라보고 이것만 있으면 좋을 텐데, 이것만 갖추어지면 참 행복할 텐데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 삶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1%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회개하고 첫사랑 회복하고 열심을 내고 그래서 풍성한 생명을 얻으라는 주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의 영혼의 귀에 꽂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은 약속하신 풍성한 생명은 우리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새롭게 되고 다시 한번 성령으로 다시 한번 말씀으로 풍성한 삶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얼마나 회개를 원하시고 변화를 원하시고 첫사랑의 회복을 열심을 내기를 원하시는 줄을 주님 우리가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 삶에서 갖지 못한 것, 잃어버린 것, 그 모든 아쉬움과 쓰라림은 주님께 다 맡겨드리고 주님께서 책임지실 줄로 믿고 주님, 우리는 주님을 따라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사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몸된 교회에 놀라운 영적인 부흥을 허락하시고 새롭게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원로 목사님의 건강 회복시켜 주시고 특별히 당회장 목사님의 사역에 놀라운 기적과 이사와 영적인 권위와 부흥으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전에 나올 때에 또 있는 처소에서 예물 드린 손길들 주님 축복하셔서 주님 진정으로 변화되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